네, 오늘 본문은 1절과 4절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1절부터 14절까지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부터 20절까지 좀 나누어서 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장들의 계보라고 불리는 이 계보가 쭉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 족장들은 사실 바벨론 포로 중에서는 바벨론 포로기의 그 시기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이니까 적게는 한 30명 정도, 많게는 한 300명 정도를 이제 거느리고 달았던 그렇게 리더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리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더들이고 그리고 많은 권력들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포로기에서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을 느헤미야까지 쭉 이어가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언제 중단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권이 또 완전히 회복된 때도 아니기 때문에 족장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 바벨론 속국으로 살고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상황을 굳이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굳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1차, 2차 포로기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들이 의지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돌아와라 말씀하셨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를 포로기로 들어가게 할 거다. 그런데 이 포로기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 예언하신 건 70년이 지나면 내가 이것을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까지 하나님이 약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의 어떤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묵상하게 되는 묵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그 안주하는 상황들, 우리의 상황에 어떤 좋은 여건들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며 살아가는 본성들이 있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직장의 조건이나 집의 환경이나 여전히 쌓이고 있는 경력이나 쌓이고 있는 통장 잔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그 여정 자체가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따라가지 않느냐가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이제 3박 4일 동안 좀 짧은 휴식을 좀 갖고 돌아왔는데요. 여름 수련회 3주 동안 막 이제 교육부서와 달리면서 이제 막 목소리도 막 쉬고 막 몸도 막 알레르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몸과 마음을 좀 쉬면서 이제 햇빛을 많이 보고 이제 흑인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제 머릿속에 많이 사로잡았던 건 사실 제가 이제 앞으로 8월, 9월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청년부 시리즈를 좀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제 마음에 청년부에게 어떤 영적인 부흥들을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좀 같이 하면 좋을까, 사실 그런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내와 이제 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책 볼 수 있는 시간도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머릿속에는 계속 그게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시에 우리 교육부 전체도 사실은 이제 여름 수련회 끝나면 이제 끝이다, 이제 대충 이제 앞으로 잘 되겠지가 아니라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같이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연말까지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고민들과 같이 동시에 그런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고,
한 가지가 제 마음에 쉬니까 조금 더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사로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족장들은 자신의 안위, 그냥 자신의 안정적인 삶, 자신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정말 그 불모지로, 광야로, 황무지로 나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 삶을 보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고 싶은 것, 제가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막 생각했지, 하나님 저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까를 질문하기보다 그냥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우리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에스라 1장부터 다시 살펴보는데 제가 느꼈던 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걸 에스라는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불모지로 다시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고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기도를 아무리 오랜 시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족장들처럼 혹시 우리의 삶에 좀 두둑히, 우리의 마음에 두둑히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 좀 있으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고 내 말 따라서 같이 가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같이 묵상하면서요,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15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레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제사장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어떤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단계가 이 3일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어떤 아주 대단한 임무가 있지만 그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살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15절에서 살펴보니까 이제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레위 사람들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에서야 우리 모두가 레위인들이에요. 모두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예배를 집례하는 유일한 사람, 레위인 제사장들은 구별됐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었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예배가 그들의 정체성이고 예배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집례한 자들을 먼저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먼저 세우는 것이 지금 에스라에게는 급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묵상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이동해서 어떤 큰 사명, 어떤 큰 목적, 어떤 일, 그런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 진짜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에스라가 보여준 것 아닐까 싶습니다. 몸만 교회에 나온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몸만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에 속해 있다고 성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하나님은 그것을 성도라 부르시고 성도된 삶을 보시면서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에스라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을 다시 구별하여서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집중케 하는 것은 우리 삶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셨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요, 정말 이 일이 먼저였고 내 앞에 닥친 어떤 상황이 먼저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먼저였다면 그런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낼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우선순위가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 프리한교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적 시즌임을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까지 쭉 40일간 살펴볼 텐데요, 이 40일간 그냥 시간이 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무엇을 우선순위 삼고 세워가는지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 영혼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는 간절한 결단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꽃 피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